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에브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작은 또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한 염려로 현실을 잘 예측해서 하루하루를 또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불안에 대한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요,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사로잡아 버리면은 도무지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는 땅의 현실 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짐승은 눈앞의 현실만 무서워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내일 일을 오지 않는 것까지도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한다. 바로 인간에게 그 예지력,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영화나 뉴스에서 본 그 불행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미 그 안에서는 자신이 불행의 주인공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같은 현대 문명에서 정보와 사회, 정보와 두려움에 밀접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보다 CCTV의 발달 이런 부분들로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봐도 극단적인 범죄는 감소했고 검거율도 확연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자극적인 뉴스가 자극적인 콘텐츠에 뉴스 소비자들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언론들은 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많이 양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클릭을 유도합니다. 나아가 이 SNS를 통해서 굳이 몰랐을 이 폭력적이고 끔찍한 뉴스에 사람들이 자주 노출이 됩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머문 콘텐츠를 또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착각을 강화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더 알려지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착각 속에 그런 생각이 강화될 수가 있죠. 그러한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더 심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내게 단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려고 유명한 설교자들에게 원고를 청탁했습니다. 그 가운데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설교자는 내게 단 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두려움은 없애는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목회 평생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 같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암몬 족속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강력한 무장 군대로 둘러싸고 무력시위하니까 쉽게 하친하시죠. 조공도 저희가 잘 바치면서 속국으로 깍듯이 섬기겠습니다. 외교적인 신사협정이지만 사실상 완전히 수그리는 항복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미 강성한 암몬의 소식을 들었고요. 둘러싸서 위협해서 죽인다는 그들의 위협 소리가 성 안에 들려왔을 때 누군가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맞서 싸우다가 큰일 난다, 다 죽는다 라는 두려움의 말을 했겠죠. 그 두려움이 이미 그 성 안에 전이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 있는데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 함몰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암몬과 왜소한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이들은 먼저 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몬은 하나님의 대적이죠. 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친하며 대화를 청할 대상이 있고 대적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원수는 주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대적해야 하는 대상이죠. 내가 수그리고 화친을 청하면은 아주 잡아먹으려고 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매여보고 두려움 때문에 또한 두려운 상대와 상황 속에 수그리면 더 두려운 현실이 우리를 조여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아주 공손하게 화친을 청하는데요. 근데 대적 나하스는 아이고 좋게 화친을 청하는구나 그래 하면서 손을 잡아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항복 조건을 내겁니다. 항복하자고. 그렇다면은 너희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라. 적출해라. 그러면은 항복으로 받아준다. 여러분, 아니 오른쪽 눈을 빼다니요. 항복하고 다 무장 해제하고 수그린다는데 오른쪽 눈을 빼라.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감히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오른쪽 눈을 상실한다는 것의 의미는 군사로서의 기능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궁수가 활을 쏠 때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으로 시위를 당겨서 쏘기 때문에 화살을 쏘는 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보병도 그 당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방패와 창 또는 방패와 칼을 들고 나가는데 왼손에 방패를 들고 왼쪽을 커버하고 오른손으로 상대를 보면서 공격했기 때문에 오른 눈을 빼버린다. 그러면은 다시는 군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의 대적으로 일어날 싹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전략이 있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끔찍하죠.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겠다 하면서 또 오른쪽 눈은 빼고 왼쪽 눈은 남겨둬서 밭을 갈고 필요한 노동력은 뽑아먹겠다. 노예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줄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그때야 이들이 수그리고 그 정도로 이 두려움을 피해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두려움을 당하고 어쩔 수 없으니 하늘을 보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임을 상기합니다. 동족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가를 보내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다급하면요, 정갈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정갈을 도움을 청해보고 그 도움이 오면 너희와 싸우고 도움이 오지 않으면 너희가 말한 대로 오른쪽 눈을 빼겠다, 그렇게 항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해요. 11장 3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딱 7일만 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다 보내서 한번 청해 봅니다. 구원할 자가, 구원 군대가 오면 한판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그 항복 조건을 다 듣겠습니다. 굴욕적이고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암몬은 이스라엘 야베스가 청한 이 제안을 그대로 수락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소롭기 때문이죠. 너희를 도울 자가 누가 있어? 전령들을 이스라엘 팔도 강산에 다 보내봐라. 힘을 합해 오면 그들까지 무섭게 해서 노예 삼아 보겠다. 힘을 재봤더니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공동체 구원을 청하였다는 것 하나가 바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붙잡고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그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 현대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은혜만 받고 공동체 소속은 싫어해요. 그냥 내 마음의 위로와 의연을 받는데 사람들과 엮이면 피곤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져야 하는 공동체의 책임은 싫다. 교회와 공동체의 연결은 느슨하게 하고 아주 그냥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 족속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생겼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방법은 홀로 있을 때 더 위협을 당하고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이 그 맹수의 타겟이 되는 것처럼 무리에 있을 때 그 무리를 통해서 보호함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힘들 때 함께 그것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위기의 돌파는 일어나고 승리의 기점은 마련됩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굴욕적인 조건, 이 무서운 조건을 내세웠다, 이 협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사울은 이 밭을 갈고 있었죠. 사실상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지위에 올라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변방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대, 그 소식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에 사울이 안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요.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격분을 합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다, 이 의분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결단을 내리면서 자신이 잡고 있던 소 2마리를 잡아서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이 소처럼 너희도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강력한 군사 동원령이 되는 것이죠. 이는 사울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리더십의 발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현실 속에 나타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일군을 데리고 나아가 암몬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기습해서 공격을 하죠. 이 전략은 적군을 자중질환하게 만들고 분산시켜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늘 시달리고 패해서 왕을 구했더니 왕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사울이라는 자가 왕으로 일어나 우리를 군대로 모아서 승리케 했다.
전에 사울을 왕으로 삼자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마저 그 사울을 반대했던 자가 누구냐? 그들을 처벌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사울은 단호하게 오늘은 죽이는 날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다. 승리의 순간을 보복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전 공동체를 하나로 꿰는 선택을 합니다. 그가 영적인 리더답은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첫 승리가 공동체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길갈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사울을 이제는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저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행된 거룩한 의식으로서 왕으로 그를 초대하고 사울을 중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서 왕을 세워지는 이 시간, 길갈은 기쁨과 축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이 상징적인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야베스의 모습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눌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것은 승리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대학병원 입구에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수술실 입구에 이러한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십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전신 마취를 하고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말씀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으로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또한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예지하는 능력과 이 상상력은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은 현실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은요, 현실을 재편하는 실제가 됩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그냥 스스로 위안하는 것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말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 아닙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 모든 상황, 안 좋은 모든 상황까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섬세한 톱니바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목적을 향해서 친히 움직이고 계신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밭을 갈고 아무런 역할과 지위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침공을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반격,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사울 안에서 거룩한 의분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은혜의 역전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내일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두려운 현실에 매이지 마십시오. 두려운 것에 내 마음에
중심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 붙드시는 구원의 손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견고한 신뢰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 거하며 함께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